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종말과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와서 가고 있을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감탄하자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정화 사건에서 이미 눈에 보이는 불법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예수님 자신이 사흘 만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죠. 그러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라보는 그 건물 성전의 화려함 따위에는 눈길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 성전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 파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은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있을 것인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묻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몇 가지 징조를 말씀하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고와 권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선 주님은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시죠. 특히 23절 이하에는 자칭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도처에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어떻게 미혹하는가?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해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기적을 보인다고 해서 그리스도나 선지자가 아니므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들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6절 이하에 마지막 때의 징조로 전쟁과 기근, 지진 같은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경고하시죠. 그때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일 것이며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4절에는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비로소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죠. 더 나아가서 33절과 34절에는 이 모든 징조와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세대는 제자들이 살아가던 세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을 향해 가고 있는 모든 역사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살아가던 세대로부터 우리의 미래 세대까지 모두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 세상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교회가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는 괴로운 영적 상황 속에서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종말의 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의 사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15절 이하에 앞으로 닥칠 큰 환난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말씀하시죠. 다니엘의 말을 인용하시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기원전 167년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드린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증한 일이 제자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도 일어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살아가는 세대에 닥치게 될 멸망에 가증한 일은 일반적으로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을 파괴한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온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노인부터 젊은이들, 여인과 뱃속의 아이에 이르기까지 많은 생명이 희생된 유대의 역사에서 잔인하고 끔찍했던 재앙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직 이 일을 겪지 않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가증한 일이 일어날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이 재앙이 크고 참혹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재앙의 때는 제자들의 시대를 넘어 미래적 재앙의 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멸망에 가증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고 더럽히는 일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미혹에 빠진 자들은 그 속에 불법이 가득하여 사랑이 식어짐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자가 오실 때에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제자들의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인류는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며 2000년 이상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자의 재림과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다고 27절에 말씀하시죠.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그 위를 활공하듯이 그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영적 사망에 처한 자들을 덮칠 것이라는 것을 28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에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3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은 매일 눈앞에 나타나는 그 징조들을 보면서 언제 오실지 예측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도둑이 들지를 안다면 대비할 수 있겠지만 도둑은 예고 없이 찾아와서 가산을 삼키듯이 주님의 재림도 도둑같이 임할 것이므로 너희도 깨어서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맷돌질하는 두 여인의 이야기와 청지기 이야기로 설명하십니다. 인자가 임할 때에 밭에 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맷돌질을 하던 두 여자 중에서도 한 사람만 데려가죠. 그들은 모두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밭도 갈고 맷돌질도 하는 일상의 삶은 중요한 것입니다. 일상을 팽개치고 기도만 하는 사람을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주신 일상을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신 것이죠. 똑같이 밭을 갈고 맷돌질을 한 것 같지만 그 내용이 달랐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일상 속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애쓰는 일상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45절 이하의 청지기의 비유에서 나타납니다. 주님은 두 부류의 청지기를 언급하시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입니다. 주인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찾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종인가? 주인의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즉 섬기는 자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자신의 일상을 도구로 삼는 자들입니다. 주인이 오실 때 그들에게 모든 소유를 맡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모든 소유인 천국을 맡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 천국에서도 서로를 섬기는 가장 큰 자로 살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고 동료들을 못살게 굴면서 먹고 마시는 일에 일상을 허비하는 사람입니다. 종말의 징조들이 그의 삶에 투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종말의 때에 있을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성전의 파괴와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며 마지막 때를 살아갈 제자들과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을 것을 권면하십니다. 깨어있는 삶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군림하는 힘,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충성과 지혜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상이라는 종말의 시간을 살아갈 때 주님 오실 날을 깨어서 준비함으로 예상치 못한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오실 때 주님의 부르심을 입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